상 1절부터 21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묵상의 주제가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850명과 영적인 싸움에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냈던 엘리야. 그런데 지금은 호렙산 어느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굉장한 영적인 과업을 이루어낸 후에 왜 이렇게 선지자 엘리야가 동굴에 숨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을 할 때 두 가지 반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는 변명하는 사람, 또 하나는 그 질문을 통해서 회복하는 사람. 성경이 우리에게 의도하는 것은 어떤 질문을 들었을 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바르게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그곳 굴, 하나님이 인도하신 호렙이라고 하는 산의 어느 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8장에서 엘리야가 행했던 영적인 과업은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랜 동안 가뭄이 들어서 그 가뭄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시달릴 때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단을 쌓습니다. 당시 성행하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단을 쌓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워버리는 그 신이 이 시대의 참신이다. 그렇게 많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들이 섬기는 신을 향해서 아우성을 쳤지만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혼자 그 꼭대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외칩니다. 하나님이시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정말 놀랍게 그 제단의 제물뿐만 아니라 고랑을 파고서 물을 부었는데 물까지 바싹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굉장한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아합의 왕후가 저 엘리야를 당장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호령을 칩니다. 그 소리에 지금 엘리야가 도피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의 마음의 상태, 엘리야의 영적인 위치, 엘리야가 해야 할 사명, 지금 이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갈멜산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호렙산에서는 기적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양면성, 어떤 때는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고요한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왜 선지자 엘리야가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될 수밖에 없었던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탈진의 이유가 이 첫 번째, 육체적으로 극심한 피로가 왔다는 겁니다. 어떤 영적인 싸움을 싸운 후에 말할 수 없는, 예전에 이 가을 또 봄 두 차례 교회마다 부흥회가 성행했습니다. 한 주일 동안 새벽, 낮, 저녁 정말 열심히 한 주간 그렇게 은혜 받고 나면 사실은 그 다음에 굉장한 시련이 옵니다. 그런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영적 반동 그럽니다. 영적 반동. 이 반동을 다른 말로 영적인 반발 또는 영적인 역회전 이런 겁니다. 먼저 열왕기상 19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내 생명 취하소서. 그 갈멜산의 그 영적인 싸움에 승리를 이끌었던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아합 왕후 이세벨의 한마디에 넋이 나갔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걸 이게 영적인 반동, spiritual backlash라고 합니다. 영적인 반동이 온 겁니다. 우리가 고무줄을 잡아당기면 고무줄이 늘어날 대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고무줄이 끊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그 목사들이 행하는 일들이 못마땅하게 될 때, 그래서 일어났던 것이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 사람에 의해서 무교회주의가 나타난 겁니다. 교회 갈 필요 없잖아, 저런 교회. 그게 현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가나안 교인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게 영적 반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탈진했을 때 이런 현상, 이 엘리야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왜 영적인 탈진이 왔느냐? 이세벨의 내가 당장 내일 이맘때에 저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2절에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아니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모였어도 끄떡없던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까지 왕후 한 사람 이세벨 때문에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의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갚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게 뭐 두려워할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영적으로 탈진했을 때 그 한마디가 엘리야에게 큰 두려움과 위협이 되었다고 하는 것. 첫 번째는 뭡니까? 극심한 피로 때문에. 두 번째는 이 두려움과 위협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다시 읽어보면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너 혼자가 아니야. 네가 모르지만은 내가 감추어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그리고 엘리야를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탈진하게 되면 왜 나만 이 고생을,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그런 고립과 외로움에 묶일 수가 있습니다. 결코 엘리야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정체성에 혼란이 오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갈멜산에서 그 영적인 파워, 그것이 호렙산에서는 완전히 낮아진 겁니다. 다메섹 도상의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인 바리새인, 그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린 겁니다. 내 정체성이 이게 올바른 것이 아니었구나. 부활 후에 두려워 그물을 던지던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정체성을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어떤 질문을 제시할 때 그 질문은 뭡니까?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변명할 것이 아니라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런 변명을 원하지 않습니다. 회복을 원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를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세미한 소리 성경에 2번 소개되는데 오늘 본문과 욥기 26장 14절, 이 세미한 소리는 들릴 듯 말 듯한 소리 또는 아주 휘파람 소리같이 작은 소리,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양심이 마비가 돼버리면 아무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그때 조용히 내 속에서 솟구치는 소리, 그 유명한 철인 소크라테스를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다이모니온 그랬습니다. 양심의 소리다. 그러니까 철학자도 자기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행동하면 어긋남이 없었다고 고백한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탈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탈진하는 이유를 5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극심한 피로 때문에, 2번째는 두려움과 위협 때문에, 3번째는 고립과 외로움 때문에, 4번째는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5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은데,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감흥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이게 바울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다시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이 고백과 이 선언, 우리도 마찬가지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광과 몸이 좀 강건해져서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되는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새로워지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기러기라고 그랬습니다. 기러기. 그 유명한 기러기 우화입니다. 기러기가 날아가다가 그 평화롭게 거니는 거위떼들, 오리떼들을 봅니다. 아니, 쟤들은 왜 날아다니지 않고 저렇게 평화롭게 있어? 그리고 그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한 철을 보내고 두 때를 보내고 아무리 날아보려고 몸부림치지만은 날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력한 그리스도인들을 일컫는 우화입니다. 기러기 같은 신앙,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젊은 독수리와 같이 하늘을 향해 올라갈 수 있고 달려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함이 없는 능력의 삶을 회복하라. 어떻게?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와 함께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 흩어져서 승리의 삶을 선언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시간만 새 날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도 새롭고 건강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어제의 삶이 반복되는 형식이 아니라 오늘 승리하는 새로운 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